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는 일들과 생업과 사업장, 직장 가운데,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풍성하게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 주님 앞에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또한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가정사를 보고 있고요. 또 다윗과 얽혀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개인의 삶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의 가정사와 이스라엘 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이제 평안의 때가 왔고 그가 원하던 꿈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다윗의 인생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가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그에게 고난은 즉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이 참 아프고 괴로운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내가 죄로 인해 망하게 됐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와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가정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그만 살아도 아까울 게 없겠습니다. 지금 제 생명을 걷어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육신의 욕망은 철저히 내려놓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놓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주 심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압살롬이요,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그 소식,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윗 왕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슬픈 소식이죠.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구스 사람만 보냅니다. 나중에는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가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이제 다윗에게 분명하게 지금 정황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윗은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즉 살려 주어라. 이렇게 군대장들에게 말을 했고요. 그 소리를 함께 있던 온 백성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물을 때도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얘기는요, 어린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려서 말할 만한데, 이 사람은 다윗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팩트만 말해요.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스 사람이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다윗의 명령을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왕도 이것을 선한 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직언을 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너가 이것으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죄의 심판이요 너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내 선한 뜻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 그리고 슬픔, 이런 육신의 감정이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직 그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 일이 참으로 차갑고 날카롭고 매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죄를 날카롭게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씀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휘청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영적으로 우둔하고 교만한 것,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 있는 심령을 아픔을 통해서 도려내십니다. 도려내시니까 육신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때문에 영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철저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를 교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악한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요,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은요,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맛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죄를 다스릴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뿌리채 뽑아내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요, 느긋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두려워 떨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거나 세상살이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 안 되겠지만, 내가 죄를 붙잡았고 그 죄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즉결 심판하실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해야 하고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손을 대실 것까지는 없겠죠. 사랑하시니까 손을 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다윗에게 죄를 다스려 주신 만큼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셨지만 나에게는 아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려서 죄와 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다윗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마음의 원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낙심이 가득 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요, 육신의 원함과 감정,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소원한 만큼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야 하는 말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가로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감정,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겸손히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깨끗이 씻김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이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는 삶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